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 금요 기도회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함께 하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바로 앞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냐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이 질문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 계명들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면서 부모 공경하라, 그리고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좀 말씀하시면서 그 계명들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청년은 저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을 이렇게 보시면서 너희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거 한번 해봐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때 이 청년의 반응이 참 재밌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청년이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는 근심하며 돌아가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요 22절 말씀 우리 성경 펴가지고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울상을 하면서 근심하며 떠나갔대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근심하며 떠나갔는데 여기서는 울상이 돼가지고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게끔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만 분명한 것은 그 물질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는 이야기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또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2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는데
예수님의 그 12제자들 우리가 이렇게 봐도 대단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갔고요. 자기들이 사회적 지위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기도 했지만 지금 또 그 다음 말씀을 이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심각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신다는 게 보이거든요.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잖아요.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 돈을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은 돈이 없대요. 주식만 가지고 있대요. 주식만 가지고 있고 현찰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을 가리켜서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 사람은 어쨌든 이 대한민국이 아니죠. 삼성이라고 하는 그 회사를 통해서 글로벌 기업인 삼성을 움직여 나가는 그 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시려고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돈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돈 자체를 원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좀 설교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기 힘든 설교일 수도 있어요. 오늘은 돈에 대한 걸 좀 설교하려고 그러거든요. 돈에 대한 거다 보니까 참 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오늘 돈에 대한 설교를 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쏟아붓는 그 모습과 오늘 연결되는 거거든요. 수요일 날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읽는 그거로 우리가 말씀을 봤다면,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은 이 돈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그 나는 돈 필요 없어요 하는 분 혹시 계시나요? 돈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이 세상에 공짜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고 필요에 의해서 주님께 구하기도 해야 되고, 또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도 있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버스를 타려고 해도 지금 버스 값도 올라갔잖아요. 카드로 찍으면 1,550원, 현찰로 내면 1,700원인가요? 버스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죄송해요. 이미 제 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그때는 회수권이라고 한 게 있었잖아요. 청소년들 회수권이 있었는데 중학교 딱 올라갔을 때 회수권이 100원이었거든요. 중고등학생 버스비가 100원 해가지고 회수권 100원이었는데 그 100원도 아까워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점선대로 자르면은 한 줄에 10개가 딱 나와야 되는데 애들이 약간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11개로 자르는 거예요. 11개로 잘라가지고 한 번 더 버스를 타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전부 다 저를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닌데, 지금 생각하면 버스비 그 당시 100원이면 사실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한 번 더 타려고 10장 선에 맞춰서 10개를 잘라야 되는 걸 갖다가 일부러 조금씩 어긋나게 해가지고 11개를 잘라가지고 다니는 그 친구들 봤어요. 학교 가지고 그걸 자랑하더라고요. 회수권 하나를 봤는데 딱 중간에 점선이 딱딱딱 돼 있고 학생 해서 100원 이게 돼 있는 게 없고 100원 바로 밑에서 잘리고 100원 바로 그 위에서 이렇게 잘려가지고 점선만 따다다닥 돼 있는 그거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야, 이건 뭐야 했더니 사실 회수권을 11개로 잘라가지고 나오니까 이렇게 하나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는 그 100원도 그렇게 아껴서 써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 아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났어요. 특히 여러분 통신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휴대폰이라는 걸 처음 했거든요. 휴대폰이라는 걸 처음 했는데 2G폰을 쓸 때랑 스마트폰을 쓸 때랑 일단 요금이 다르잖아요.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 데이터 요금이 들어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기계 자체도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핸드폰 요금 자체가 상당히 지금 많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일 거예요. 핸드폰 새로 했다 하면은 일단 기계값까지 같이 포함해서 요금이 나오는데 뭐 요금제를 좀 낮은 거를 한다 하더라도 6만 원, 7만 원은 그냥 나가거든요. 6만 원, 7만 원 그냥 나가요. 이제 뭐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데이터를 또 많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10만 원 넘는 요금제를 사용을 하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투지폰 쓸 때는 많이 나와야 2만 원이었거든요. 많이 나와야 2만 원대 막 3만 원대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이 스마트폰을 쓰면서도 이 요금이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돈 없다고 해요. 그 전보다 그 전에 썼던 것들보다 지금 몇 배나 쓰는 규모는 커졌는데 그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하면서 지금 불평불만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분도 간단합니다. 다시 투지폰 쓰라고 하면 돈 그만큼 아낄 수 있는 그 모습은 되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투지폰 쓰라고 하면 쓰실 분 계시나요? 스마트폰에 이미 다 익숙해지셔가지고 투지폰은 못 돌아가실 겁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하나를 맛을 보게 되면요, 그거 좋다고 계속 그걸 붙잡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사명도 맡겨주시고 직분도 맡겨주시고 교회에서뿐은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해서 보면 뭐 사업장을 맡겨주셨을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것을 맡겨주셨을 수도 있고 지식적인 것을 맡겨주셨을 수도 있고 뭔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는지 이걸 한번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좀 구체적인 게 돈이다 보니까 이 돈을 단순히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지 주님이 기뻐하신 곳에 돈을 쓰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시 이렇게 보면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와 자녀들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 집, 형제, 자매, 어머니의 자녀, 뭐 논밭 이런 걸 다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시는데 처음에는 박해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박해를 받냐면 이 가족들에게 박해를 받아요. 예수님을 위하고 또 복음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제일 처음 같은 가족들 사이에서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반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했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는데 몇 배로 보상을 해주시느냐, 100배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지금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게끔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만큼 인정하고 얼만큼 받아들이고 있느냐, 지금 그걸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나는 너를 위해 내 것 아끼지 않았는데 내 독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너에게 내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것들을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고 있느냐 아니면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쓰고 있느냐, 주님은 지금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기가 어떻게 보면 결혼 지참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다 드렸거든요. 다 드렸어요. 그 사람은 얻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또 누가복음에서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이야기도 함께 전해서 이 여인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뭐 막 엉뚱한 얘기들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그 마리아는 어쨌든 요한복음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 보면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베다니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이 마리아가 찾아온 걸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한 죄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 죄 많은 여인이었지만 누가복음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죄인이었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한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주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서 자기가 가진 것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그것이 인정될 때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체험도 없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님 앞에 헌금하고 뭔가 이렇게 물질을 쓴다고 해보세요. 그 돈이 그렇게 아깝게 느껴져요. 그렇게 아깝게 느껴집니다. 자, 예수님이 한번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자, 지금 말씀에서 보면 재물의 위치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까지 올라가 있는 지금 이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권세를 주셨는데 물질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떠받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 두 주인을 섬긴다 했을 때 한 주인에게 온전히 내가 충성하기도 힘든데 두 주인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불가능한 거예요. 종은 자기에게 자유가 없잖아요. 요즘처럼 뭐 아르바이트 2개, 3개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 40대부터 60대 사이에 소위 투잡 쪽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투잡 쪽이 많대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이 일을 2가지, 3가지 이렇게 막 뛰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돈을 위해서 내가 살 거냐 아니면 주를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할 거냐, 지금 이걸 우리한테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지혜도 사용하고요, 내 건강도 사용하고 내 물질도 주님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주님 앞에서는 인색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님은 즐겨내는 자 그리고 자원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세요. 교회에서 이제 뭐 11조에 대한 헌금이라든지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만약 하잖아요. 성도들이 그렇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돈 내라고 듣거든요. 돈 내라고 들어요. 그런데 돈 내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의미가 좀 다른 겁니다. 단순히 돈 내라고 하면 헌금하라는 게 아니라 돈 내세요라고 해야죠. 돈 내세요라고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감사를 표현하는데 그게 충성이 될 수도 있고 헌금이 될 수도 있고 헌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시간을 투자해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안 되니까 물질로 대신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 아파하는 이런 모습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지금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다가 이미 돈을 올려놓고 있는데 이 돈의 힘이 그만큼 세졌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벌써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즘도 그런 말들이 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들어보셨죠? 돈이 있으면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무죄 선고를 받아요. 근데 돈이 없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인 취급받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 얼만큼 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회사 사장님 아니면 좀 큰 회장님이 만약에 경차를 타고 다녀요. 1000cc짜리 경차를 타고 다닌다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존경할까요? 무시할까요? 그 차를 타고 있는 분이 회장인지 모를 때는 차만 보고 그분을 무시하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는데 좋은 차를 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그런 사람들은 카푸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는 있는데 차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소도 따로 없어요. 그냥 차가 자기 집이에서 차에서 모든 생활을 다 하고 막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흔히 카푸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차만 보면 와 좋다 멋있다 막 이러는데 전데 그 사람은 차 때문에 자기가 가진 거는 다 잃어버린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요즘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즘 자동차 얘기가 나왔는데 자동차 타는 이걸 보면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경제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분들은 좀 작은 차를 타신대요. 오히려 뭐 준중형차라든지 중형차 정도 이 정도 되는 차를 타는데 경제력이 없는 20대 군대 막 갔다 온 사람들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 직장도 아직 불확실한 이런 사람들이 지금 3500cc 뭐 3000cc 3500cc 이런 소위 대형 차들을 더 많이 탄다고 하는 이런 통계들이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요즘 창준이가 이제 면허 딴 다음에 저한테 한 번씩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 차 사면 어떤 거 살까요? 저한테 어떤 차가 어울릴까요? 막 저한테 막 물어봐요. 그러면서 막 자기 동생들까지 다 끄집어 당겨가지고 아빠 저는 세단이 어울려요? SUV가 어울려요? 막 물어요. 그러면서 동준이는요? 학준이는요? 막 이게 묻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얘기합니다. 뭘 타든 상관없는데 그 운영할 능력 되면 타라. 운영할 능력 안 되면 못 타는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운영비가 얼마나 나오는데 이길래 차를 뭐 새 차로 사냐 중고로 사느냐에 따라서 차값이 일단 달라질 거고 거기에 따른 세금을 1년에 한 번씩 내야 될 거고 보험을 내야 될 거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기름을 넣어야 될 텐데 그거 다 감당할 수 있으면 어떤 거 타도 상관없다 그래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아 포기할게요 이러더라고요. 자기 현실을 이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뭐 당장 차를 운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일부러 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 물질을 갖다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우리 디모데 후서 잠깐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서로 좀 교도합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제일 먼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데 처음에 이거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 모습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 같지 않나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기주의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긴 있었어요. 이기주의적이다, 이타적이다, 예전에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이젠 이기주의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예요. 남녀 청년들이 요즘 이렇게 연인 관계가 되어서 데이트를 하고 서로 만날 때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는요, 오늘 제가 살게요 이게 없습니다. 무조건 더치페이예요. 무조건 더치페이예요. 대학생들 여러 명이서 모여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n분의 1이에요. 무조건 n분의 1. 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이 너무 없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치페이가 한쪽으로는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보면 이게 그러니까 돈을 막 쓰지 않고 절제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 더치페이가 그냥 서로 벽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더치페이에서 그 아끼면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라고 물어보면 뭔가 자기 쾌락을 위해서 모으겠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쓴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상할 수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돈을 모아서 해외 여행하겠다, 돈을 모아서 좋은 차를 사겠다, 돈을 모아야 결혼도 할 거 아니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결혼 연령이 점점 늦춰지고 있어요. 결혼을 하고서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다 만들어 놓고 결혼을 하려다 보니까 결혼하는 연령대가 지금 상당히 늦춰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난 주간에 이제 저희 그 아버님 같은 고향 교회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잠깐 방문하셨었는데 그 목사님 중 한 분이 제 동기를 아세요. 제 동기 중 한 명을 이렇게 알고 계셔가지고 그 동기 이름을 딱 댔더니 결혼했냐 이런 물으시더라고요. 한국 나이로 47, 만으로 해도 지금 46 이래 된 동기인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그 친구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제일 먼저 결혼할 줄 알았거든요. 저희는 그 친구가 제일 먼저 결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학교 졸업하고도 지금 한 20년 이래 됐는데 아직까지 결혼 못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결혼 못 하고 있어요. 다들 왜 그 친구 왜 결혼 못 했을까? 지금 다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스스로가 결혼이라는 것을 포기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사실 좀 받고 있거든요. 자, 근데 대다수 사람들, 목회자 말고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왜 아직 결혼 못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직 집도 없고요, 가진 게 없잖아요 라고 하는 그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 대답들이 일단 제일 많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얼마는 내가 모아놔야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는 사람이 뭘 가지고 있겠어요? 뭘 모을 수가 없잖아요. 대학교 다니는데 그 학비생 해야지 뭐 이러는데 모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게 맞는 건데 모든 것을 다 갖춘 다음에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 결혼 정년기가 놓쳐버리고 결혼 시기가 점점 더 늦춰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성들은 이 30대 중반 막 그 이후에 결혼하다 보니까 소위 임신을 한다 하더라도 노산이 되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막
그런 부분들도 같이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물질과도 연결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 또 한 군데 더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여기도 또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한번 교독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자,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상당히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경건의 싸움이 너무나도 힘든 그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7절에서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아기들 손 혹시 보셨어요? 손 주먹 꽉 잡고 있거든요. 돌되기 전에 아기들은요, 손에다가 손가락 이렇게 쥐어주면 엄청 꽉 잡습니다. 안 놓치려고 합니다. 그게 의미가 있대요. 어떤 의미냐면 이 세상을 내 손 안에 한번 넣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사람들이 죽을 때 되면 이 손을 쫙 편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뭔가 움켜 잡아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다 놓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죽을 때는 손을 쫙 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 말을 듣는데,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에서 고인들이 입으시는 수의라고 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입고 있는 옷에는 주머니가 있죠. 주머니가 있어요. 저도 보면 막 주머니 있는데 이런 거밖에 안 나옵니다. 주머니 드실 때 돈이 좀 나와야 되는데 돈은 전혀 안 나와요. 자, 그런데 돌아가신 분은 주머니가 일절 없거든요. 저 세상 가는 거는 돈 주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가는 거겠다 보니까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세계에서 아마 거의 유일할 것 같은데 무덤에다가 돈 넣어놓고 군인들 넣어놓은 사람은 진시황제. 진시황제는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불로초 구해와라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을 때 되니까 자기 시신을 보호해달라고 하면서 자기 무덤에다가 군인들도 함께 묻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거든요. 진시황의 그 무덤에는 진짜 군인들도 있었지만 군인 모형으로 된 인형 같은 것들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진시황 그 무덤 안쪽에는 또 돈하고 금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 그 다 두고 갔잖아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욕심을 내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사람들의 욕심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뭐 가졌다면 나도 그만큼 수준을 가지든지 그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있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 맞아요. 내일을 준비하는 건 맞는데 그게 지금 읽은 말씀들을 연결해서 보면 그게 쾌락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돈을 모으지 말라가 아니에요. 모으세요. 그러나 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바르게 사용되면 상관이 없는데, 돈을 모았을 때는요, 사람들이 그걸 어디에 쓰고 싶어 하냐면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쓰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 물질을 다 쓰고 싶어 하는 이런 욕망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또 금방 읽었던 말씀 중에 9절에서도 보면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라고 그러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요,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주일날 이제 바이어들을 만나게 되고 계약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계약을 하게 되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큰 이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빠져야 되고 또 그 사람을 대접을 해야 되는 막 이런 상황들이 놓여지잖아요. 그럴 때 대다수 사람들 보니까 그 사업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보거든요. 아니,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일은 저는 아무 계약 안 합니다. 오늘은 무조건 주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하고 딱 신앙이 결단하고 나와야 되는데 좀 더 큰 이득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예배 충성해야 되는 분들이 예배 충성한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멀어져 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런 모습들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그 자리로 스스로 가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10절 말씀에서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주님 쫓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아닌 돈을 쫓아가다가 망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돈이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돈을 쫓아가다 보면 우린 믿음이 점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마태복음 6장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요.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 근거해서 제가 질문해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셨습니까? 땅에다 쌓아두셨습니까? 하늘에다 쌓아두셨습니까? 이건 여러분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기서 입으로 땅에다가 하였다가 도둑 맞습니다. 우리가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둘 거냐 지금 이 질문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땅에는 돈과 좀 그리고 도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물질을 훔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막 은행에서도 사고가 나고 있잖아요. 직원들이 그 돈을 빼가는 거예요. 전산으로는 입금된 거를 처리해 놓고 현찰은 자기가 빼가는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일개 은행 직원이 뭐 몇 년, 5년인가 10년 동안 해가지고 은행도 20억을 빼갔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은행에다 넣어놔도 은행 직원을 못 믿을 만한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가장 정직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은행 직원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해야 되고 더 정직하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돈을 보면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나 봐요. 돈을 보면 욕심이 생기나 봐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욕심 없이 사는 사람들이 조폐공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거기 가면 이 돈 이 나만한 거 있잖아요. 자르기 전에 그 돈 그리고 뭉탱이로 막 해가지고 1톤씩 막 갖다 놓거든요. 그러면 그 한 무대기가
만 원권으로 했을 때 그 한 무대에 1억이 넘는 돈이래요. 5만 원권이면 이게 지금 더 액수는 더 어마어마해지는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매일 그걸 보는데 한 장만, 제일 위에 한 장만 빼가지고 그 벌써 수십만 원 될 수도 있고 수백만 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철저하게 이거 감시를 할 거예요. 아마 출근하고 퇴근할 때 몸수색 다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돈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국가의 돈인데 개인이 막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 근데 그런 돈을 봤을 때 진짜 욕심이 안 생길까? 아니요. 그 사람들도 보면 욕심이 생길 거예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돈을 보면 막 진짜 악한 마음 품으면 한 뭉치 이렇게 가져가서 어디 숨겨놓을까 이런 생각 가지는 수도 있거든요. 다행히 우리나라 화폐에는 1년 번호들이 다 있다 보니까 그 1년 번호를 돈이 각 은행으로 나가기 전에 조폐공사에서 1년 번호를 일일이 다 체크를 하잖아요. 몇 년 전에 막 1년 번호 똑같은 만 원짜리 권, 5만 원짜리 권인가 그 수백 장 나와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아주 정교하게 인쇄를 해가지고 진짜 화폐 그 도난 방지 이런 것 시스템을 거의 다 그대로 뺏겨가지고 이 지폐를 만든 그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지금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사람 보는 순간 사람들이 눈을 멀게끔 만들고 욕심을 가지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늘에다가 그 재물을 쌓아두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거든요. 하늘에다 재물 쌓아두는 건 딴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겁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떤 한 간증을 들었는데 천국을 보신 분들이 그게 하는 간증이었어요. 천국을 이렇게 쭉 둘러보고 이제 마지막 내려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천사들 웅성웅성 대더라는 거예요. 웅성웅성 대더래요. 그럼 뭔가 하고 이렇게 그분이 가서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천국에 올라온 예물들 중에서 이만한 거 가치가 있는 거는 처음 봤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 건데 얼마나 비싼 건데 하고 이분이 물어보니까 세상에서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드렸는데 온 마음을 다 주님께 드렸을 때 그게 주님께 온전히 이렇게 와서 자기 집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다고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 또 세상에서 소위 이름 있고 유명한 목사님들 그 집도 이렇게 천사들이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명예를 다 얻어버려 가지고 천국에 쌓아놓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저한테 가요. 너는 어떤 존재가 될래라고 이 질문이 사실 주어졌거든요. 세상에서 명예를 얻었지만 천국에서 내 집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될 거냐?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천국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말 그런 존재로서 내 집에 보물들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거냐? 이 질문이 사실 저한테 한번 주어졌었거든요. 그때 그냥 막연하지만 전자가 아닌 후자를 택하겠습니다라고 그 고백을 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소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요. 제가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평가할 때 딱 한마디, 이영훈 목사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 말 한마디는 듣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어야 되고 더 정직해야 되고 더 진실해야 되잖아요. 제 욕심 쫓아가면은 그 소리는 못 들을 거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대다수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정확한 평가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다 끝나고 천국에 가는 순간 숨 거두는 그 순간 사람들이 제가 만났던 분들이 저를 향해서 이분은 진짜 목사였다. 이분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다. 그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냥 겉으로 화려한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진짜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영생에 온전히 이룰 수 있게끔 이끄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희한테 요구하신 것들이 많더라고요. 요구하신 것들이 많았어요.
보시다시피 자녀들이 많잖아요. 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수련 목회자 할 때도 교회에서 분당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제가 수련 목회자 할 때만 해도 분당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랬어요. 천당 밑에 분당. 신도시, 일기 신도시들이 만들어질 때 일산은 호수 위에 일산이라고 그랬고 분당은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수련목 끝나고 나올 때쯤 되니까 바뀌었어요. 천당 밑에 분당이 아니라 천당 옆에 분당이래요. 천당 옆 동네로 이제 옮겨 갇혔어요. 그곳을 살려면요, 두 가지가만 있으면 돼요. 돈 많고 시간 많으면 분당이라는 곳은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수련목 하면서 자기가 받았던 생활비가, 사례비가 얼마냐면 90만 원이었거든요. 보너스 같은 거 없었어요. 그냥 90만 원. 통신비 따로 받는 거 없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여성교회에서 성미라고 해가지고 5만 원은 주시더라고요. 의료보험 교회에서 안 내주셨어요. 통신비 안 내주셨어요. 집 전기세 안 내주셨어요. 월세 안 내주셨어요. 90만 원 가지고 집 월세를 45만 원짜리 월세 내고 45만 원 가지고 둘이서 사는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우리 박은혜 사모가 처음에 제 계산은 아기는 2년 있다 가지자였거든요. 그래서 했으면 동준이가 첫째가 될 뻔했는데 2년 후에 아기를 가지자 했으면 동준이가 첫째가 될 뻔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혼인문을 창준이 바로 주시더라고요. 90만 원에서 45만 원 월세 나가고 45만 원 가지고 사는 거예요. 원래 2년 후에 하자고 했을 때는 어린이집이라도 이렇게 가서 유치원 교사였으니까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바로 임신이 되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90만 원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90만 원에서 절반 45만 원은 월세 내고 그 45만 원에서 이제 11조 떼고 90만 원에 대한 11조 떼고 그다음에 매주일 감사헌금 해야 되지, 주일 헌금 해야 되지 하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10만 원 정도 됐나? 15만 원? 10만, 많으면 10만 원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수련복 마지막 년차 되니까 그래도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110만 원으로 10개월 딱 110만 원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단독 목회를 나왔는데 어린이만 7명 있는 교회. 제 전임자가 제 동기인데 저보다 2살 많은 형인데 2006년 12월 24일 날 동기 카페에다가 후임자로 올 사람 하면서 딱 띄워놨더라고요. 그 분명히 저희 담임 목사님이 목시 알아봐 주신다고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요즘에 감독 회장 빼고로도 못 간다 이러면서 네가 알아서 나가야 된다 이러셔가지고 군인교회도 가려고 사실 했었어요. 지방에 지금 성교국 총무이신 태동환 목사님 같은 지방이었더라고요. 그 목사한테 얘기했더니 군인교회 알아봐주겠다 하는데 담임 목사님 군인교회는 안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중에 평택에 그 교회가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어린이 7명 1년 딱 목회하고 나서 결산을 냈는데 950만 원 결산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오죠. 1년 결산이 950만 원. 자,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가 얼마 책정되냐? 20만 원 책정됐어요. 이제 분당보다 더 열악해져 버리죠. 4명이 살아야 되는데 분당에서는 그래도 2명으로 시작했는데 평택 내려왔을 때 4명이 살아야 되는데 2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 한 번도 안 굶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더라고요. 평택 내려왔는데 처음으로 통장에 잔액 0원 딱 뜬 거예요. 저는 그 순간 하나님 노래졌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목회자로 불러놓고는 이 지금 전기세, 핸드폰 요금 이런 거 아무것도 못 내게끔 통장 잔고가 0원 뜰 수가 있습니까? 제 입에서는 불평 같은 게 나오고 있었어요. 옆에서 듣더니 뭐가 걱정이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기도하면 되지 않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기도한다고 해결될 문제냐고 제가 막 좀 성을 냈어요.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 장인어른하고 장모님도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항상 돈은 부족한데 청구서 가지고 강단 앞에 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달 전기세 이만큼 나오고요, 수도세 이만큼 나오고요, 가스비 이만큼 나오고요, 광내비 이만큼 나오고요, 지금 나가야 될 돈이 이만큼인데 우리 통장이 이만큼밖에 없어요 하면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딱 채워진다는 거예요. 누가 채웠는지 모르지만 딱 채워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고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딱 하나님이
목회자로서는 좀 야속하더라고요. 주시면 좀 많이 주시면 좋은데 딱 맞게 주시는 거예요. 딱 맞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굶기지는 않으시는구나. 아니 그걸 이제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경험을 해 나가다가 보니까 목회를 나가는데 지하에 있다가 이제 2층으로 올라가게 됐거든요. 5년 지하에 있다가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그 2층으로 올라갈 때는 보증금도 없이 저희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원래 이 지하에 있던 그 보증금 빼갈 수 있겠다 생각하고 건물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건물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제일 처음 개척했던 목사님이 후임자들이 와서 목회하는 건 상관없는데 다른 데 옮겨간다고 이 보증금 빼가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의 명의도 제 명의가 아니라 제일 처음 개척했던 목사님의 명의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보니까 처음 개척하셨던 목사님도 목사님 아들인데 서울에 있는 교회 목사님 아들이신데 그 원로 목사님 또 찾아갔죠. 찾아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하면서 교회 소식지 목회했던 거 다 자료들 가지고 와서 보여드렸거든요. 5년 동안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고 이제 이런 건물이 나와서 여기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월세가 이만큼 나오는데 보증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이거 가져가게끔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설명을 얘기를 쭉 들으시더니 그 어른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처음 개척할 때 1,500만 원은 내가 대준 게 맞는데 1,000만 원은 그건 난 모르겠다 이러시더라고요. 보증금 2,500 걸려 있었는데 1,500만 원 내가 해준 게 맞는데 그 1,000만 원은 난 모르는 돈이다. 그래서 내가 허락해 줄 수 있는 건 1,500만 원 그거는 이 목사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이렇게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주인께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허락 다 받고 집에 내려왔는데 집에 왔는데 제 마음에 종아 너 그 1,500만 원 가지고 목회할래? 내 능력 가지고 목회할래? 이러시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1,500만 원 가지고 목회할래? 내 능력 가지고 목회할래? 예. 제가 좀 JQ가 높았으면 둘 다요라고 대답했을 텐데 둘 다 포기 못하겠어요라고 했을 텐데 JQ가 낮아가지고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했을 때 제 신앙 양심상 하나님이었거든요. 하나님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1,500만 원 가질 생각하지 말고 포기해. 딱 이 마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교회 처음 개척했던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 옮길 거다. 그런데 이 보증금 우리 손 하나도 안 될 테니까 목사님 다 가져가시라고. 그리고 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에 걸려있던 보증금 1,000만 원, 교회에서 그동안 모았던 5년 동안 해서 1,000만 원 모은 거 2,000만 원 가지고 보증금만 딱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인테리어 다 해야 되지 막 하는데 그때 인테리어 이래저래 해가지고 1,000만 원 넘게 들어갔거든요. 막 학원 하던 공간인데 학원 하던 데인데 그 샌드위치 판넬로 해가지고 칸을 막가지고 강의실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놨던 거 장인어른 교회 그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다 부수고 공사를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샌드위치 판넬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마침 지방 내 같은 지방에 교회 한 군데가 그 로비를 리모델링 하는데 샌드위치 판넬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거기 다 드리고 그 샌드위치 판넬에다가 석고보드를 붙여놨었는데 석고보드는 또 돈 주고 버려야 되잖아요. 마침 평택에 바로 옆 동네에 친구가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저기 이사한다는 거 듣고 와서 보더니 이 쓰리가 어떻게 할 거야 이러더라고요. 돈 주고 버려야 되는데 돈이 없다 이랬더니 돈 걱정하지 말고 우리 공사장에 그 건축 폐기물 버린 데 있으니까 거기다 다 갖다 버리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 갖다 비우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하고 또 외부 그 시트지 작업하고 LED 간판 작업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돈이 막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돈은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2011년에 저희가 교회 11월 달에 들어갔는데 2012년, 13년 해가지고는 2013년에는 사실 생활비를 하나도 못 받고 그렇게 1년을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희한테 제일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때 헌금을 제일 많이 했어요. 이게 이해되세요, 여러분? 너 내 능력으로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나 믿고 한번 해봐 이러시는데 돈 넣을 국민이 있어야죠.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을 좀 돌린 거예요. 돌려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를 다 이렇게 충족하고 다 채우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주신 음성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지하에 있을 때부터 뭐 절기 때마다 특히 추수감사절이 되면 주님이 주셨던 마음 중 하나가 추수감사절에 들어온 이 헌금들은 너네를 위해 쓰지 말고 진짜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써라.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처음에는 못 모르고 지방 내 4개 교회인가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우리 지방 같은 지방에 있는 4개 교회,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 4군데에다가 뭐 25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그거 아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거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했는데 친구 중 하나가 강원도 영월 맞죠? 영월 김삿간면이라고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산 꼭대기에 교회가 있는데 옛날에 이 번지수가 잘못돼가지고 지적 공사를 했는데 옆에 원래 자기 번지가 아니 옆에 번지에다가 교회가 건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 원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헐어라 해가지고 그 건물을 헐고 새로 건축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추수감사절에 들어온 헌금이 400만 원인가 얼마 됐는데 그날 들어온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까지 다 해가지고 그냥 다 갖다 줬어요. 그 주일 들어온 헌금 전체를 다 갖다 줬거든요. 우리 월세 나가야 되는데 그때 월세 나가기 전인가요? 월세 나가기 전인데 어쨌든 그 다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냥 다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 건축하는데 그 헌금이 쓰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 교회 이제 건축한다, 도와야 된다. 이런 감동들을 계속 주시는데 소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신 응답이 뭐였냐면 뭐 저희가 저희 결혼 반지, 애들 돌반지 이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그때마다 주신 게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쓰려고 하는데요. 건축은 내가 해주는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건축은 내가 해주는 거다. 교회 세우는 건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주신 게, 2가지 약속을 주신 게, 하나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인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쭉 나오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고 너가 짓지 않은 집을 주고 너가 사지 않은 것들로 채워주겠다로 그 말씀을 이렇게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멘 했어요. 그게 첫 번째 응답이었고, 2번째 응답이 건축에 대한 부분, 그것도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주신 게,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 앞에 심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심었을 때 하나님의 법칙은 30배, 60배, 100배인데 내가 그들을 갚아준다로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걸 마음에 품고 있었거든요. 품고 있었어요. 사택도 없이 평택에 있을 때 2층을 올라가면서는 사택도 없이 그냥 예배당이 있고 뒤에 옛날 학원으로 쓰던 공간이다 보니까 당직실처럼 쓰던 공간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서 우리 6 식구가 사는 거예요. 5 식구가 살다가 거기서 용준이까지 태어났거든요. 6 식구가 살고, 그리고 이제 누가 또 목사님 그래도 사택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돈을 좀 주셨는데 그것도 하나님 그냥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차가 이제 또 좀 덜덜덜 되다 보니까 또 누가 차 사라고 또 이렇게 좀 주셨는데 그것도 주님께 다 드려버렸어요. 달라고 하시니까 그 감동에 순종해서 그대로 했는데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걸 저희가 이렇게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려고 테스트를 하셨다.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됐거든요.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정복하라, 다스려라고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정복과 다스림은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제가 목회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그 복이 되는 겁니다. 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게, 목회자가 어쨌든 심었잖아요. 열매는 성도들이 거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제 목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마다 심었어요. 해외 선교해야 된다면 선교를 위해서 애들 이름으로 또 헌금하기도 하고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그렇게 한 돈이 액수는 말 안 할게요.
아무튼 지금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흘려 보내라라고 하신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몽골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고 태국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고 한국에도 교회가 몇 군데 세워져 있고 한 그런 모습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그 교회를 세우는데 전에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초석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몇 군데 교회에다 흘려 보내게끔 하시더라고요. 흘려 보내게끔 하시는데 그 이후에 확실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심은 거에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죠. 최소 30배라는 거예요. 최소가 30배.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 본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한 거는 주님이 100배로 갚아 주신다. 이 분명히 약속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확실하게 기대가 돼요. 주님이 저를 가온빛교회 보내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심게끔 하셨다면 거두게 하신 분도 주님이신데 저희가 거두는 거 아니에요. 거두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두가시면 됩니다. 앞에서 목회자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심었기 때문에 열매는 성도님들이 거두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법칙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천국 갔을 때 나를 위한 집이 분명히 있을 텐데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설교 제 얘기가 좀 많았는데 하나님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사람은 심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물질 주셨을 때 단순히 내 배 채우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거로 복음을 전하라고 물질을 주신 거예요. 물질이 필요한 곳에 물질을 흘려보내서 복음을 전하게끔 하시고 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곳에 물질을 흘려보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일을 주님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마다 순종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뒷감당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때 또 주신 감동들이 있거든요. 한 번은 그런 감동을 어떻게 보면 우리 박은혜 사모가 먼저 이렇게 받았는데 그 감동을 받아서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안 하고요. 튕겨낸 거예요. 배구에서 토스하듯이 막 토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감동을 왜 저한테 주세요? 우리 목사한테 주세요 하면서 저한테 토스를 해가지고 제가 그걸 받아버렸거든요. 그런 것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주님이 감동 주셨을 때는요. 우리 망하게 하려고 감동 주시는 게 아니라 감동 주셨을 때는 그걸 또 감당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네, 길은 열어주시는데 힘들긴 해요. 채워주시려면 좀 넉넉하게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채워주실 때도 딱 맞게 채워주시거든요. 진짜 딱 숨통 튈 만큼만 딱 채워주셔가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분명한 건요.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기대하셔도 돼요. 심을 거라고 해서 저희는 다 심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엄청 많이 심으셨더라고요. 예. 옛날 저 높은 곳에 있을 때 그 건축하는데도 지금 저희 사택에 있는 데서부터 뒷짐지고 다 올라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임장님이 건축할 때 엄청나게 애쓰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그동안 심은 게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심은 거는요. 성도님들의 자녀들 그 후손들이 열매를 거둡니다. 목회자가 심은 건 성도들이 열매를 거두고요. 성도님들이 심은 거는 그 자녀들과 후대들과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끔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왕 물질 이거를 우리가 다스린다 할 때는요.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쓰면은 하나님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물질의 종이 되지 마시고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으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물질을 명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물질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물질을 더해 주시고 나에게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더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반드시 채워 주시고 갚아 주시는 그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읽었는데, 마리아가 자기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예수님께 향료값을 아끼지 않고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우리 예수님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헌금 많이 했다 이게 아닙니다. 헌금 많이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물질을 얼만큼 사용하고 있느냐, 지금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뭐 학준이나 동준이처럼 이런 학생들은 뭐 기껏해야 한 달에 몇만 원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학준 용돈 받는 그만큼 가지고 살아가는데 몇만 원밖에 안 돼요. 3만 원인가? 한 달 용돈 3만 원이래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는 100만 원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 아이들한테는 자기가 그 선에서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요구를 하시는데, 그 물질을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게, 한 달 수입 가운데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게 얼마나 되는가, 이거 한 번쯤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한 번쯤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게 11조뿐만 아니라 11조, 주일 헌금, 뭐 감사헌금, 뭐 지목하는 헌금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목회자라서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다른 교회들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물질을 이렇게 흘러가게끔 일을 좀 많이 하셨었거든요. 우리 사랑 성도들, 오늘 말씀 우리가 몇 군데 쭉 읽어봤지만 돈을 쫓아가면 결국 망합니다. 나 부자 되고 싶어, 결국 망해요. 부자 되고 싶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거든요. 달란트 비유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거든요. 자,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처음부터 5달란트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처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받았을 때 그거 가지고 충성을 다 하니까, 이 사람 믿을 수 있네? 그럼 이번 2달란트 맡겨봐야 되겠다. 그 2달란트에서 또 충성을 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믿을 수 있네? 그럼 5달란트 더 많이 맡겨봐야 되겠다. 5달란트 맡겼더니 10달란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만약 처음부터 그 본문에 나와 있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속에 묻어뒀다면 이 사람은 절대 2달란트, 5달란트 못 받는 사람이에요. 1달란트 그 있는 것마저 뺏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받은 것,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일을 했을 때는 주인이 믿잖아요. 믿는 만큼 맡겨주는 거거든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가온빛 교회 성도라고 하면 이 교회는 말할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믿고 무조건 맡겨. 이 교회는 절대 손에 안 나니까 그냥 무조건 맡겨. 이 정도로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보신다는 거거든요.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 쾌락을 위해서 물질 쓴다면 주지 마.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정력을 위해서 쓰는데 나와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물질 주지 마. 주님이 막아버리세요. 그러나 우리가 맡겼을 때 그게 얼마나 됐든지 그걸 가지고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이 교회는 물어보지 말고 그냥 줘. 이 교회는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교회고 정말 신임하는 교회야. 절대 부도 안 나니까 이 교회는 막 줘도 돼.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실 만큼 우리 가온빛 교회가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 불렀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말은 주가 주신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난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모습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처럼 인색해서 울상이 되어 근심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물질 때문에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통해 주의 영광 나타나려고 하셨는데, 나는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물질을 쫓아갔던 모습이 있었던 그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것은 물질 쓸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 힘을 더해달라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달라고. 그리고 오늘 종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실 때 앞에 서 있는 제 이용 목사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심었다고 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혀지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고 그 거두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